지난주에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보았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요? 다 이렇게 명절이 길어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에서는 요셉에게 누굽니까? 한 삼촌 정도 되겠죠? 맞죠? 삼촌인데 오늘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요. 우리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믿음의 길과 택함 받지 않은 불신앙의 길,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갈래의 길에는 가인과 누구리 있을까요? 누구? 가인이 있다면 아벨이 있고 또 셋이 있다면 에노스의 또 길이 있고요. 그리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맞죠? 이스마엘이고요. 그리고 오늘 야곱과 에서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믿음의 길과 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앙의 길을 나누어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나누어진 그 두 갈래의 길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항상 두 갈래의 길을 보면서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선택해야 되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죠. 이걸 선택할 건지 저 길로 갈 건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어떤 길을 가길 원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어떤 길을 가길 원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처음에 이렇게 에서가 등장하는 부분이 창세기 25장 24절 25절입니다.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는 뭐라고 하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였어요. 같이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했을 때 에서가 붉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특징이 또 뭐가 있습니까? 털옷을 입은 것 같이 털이 북실북실하다는 거죠. 그죠? 에서는 털이 많은 자였고 또 얼굴이 붉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25장 또 27절 28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는 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냥을 참 잘하는 사람이어서 들에서 주로 있었어요. 사냥을 하려면 밖에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용한 사람이었다. 아주 내성적이고 장막에 머물면서 있었고 그에 반해서 형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할 때요. 에서가 그 당시 사냥에 능숙했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그가 언제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짐승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능도 있어야 되고 또 체력도 좋아야 되겠죠. 그 사냥을 하려면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도 잘 타고 들도 잘 타는 사람이어서 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더 몸이 야곱에 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는 능력도 가지고 사냥을 잘 하니까 뭐가 돌아왔을까요? 그에 합당한 재물이 많이 돌아왔겠죠. 맞죠? 사냥을 주고 또 그 대가로 뭐 돈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대가로 다른 것들 곡식을 받든지 해서 항상 그 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풍성한 재물이 넘치는 자가 능력도 있고 몸도 좋고 어째 보면 사냥을 잘하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사냥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도 좋았던 자가 바로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에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냥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항상 집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한 남자가 누구였단 말입니까? 야곱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 이삭은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첫째 아들 에서를 뭐 했다고 합니까? 사랑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첫째 아들이었고 힘도 좋고 또 머리도 좋고 또 그가 아버지가 보기에 그 먹을 짐승들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를 좋아함으로 인해서 그가 장자권을 가지는 것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은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절씩 읽어볼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야, 띄워주세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장자로서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무엇을 팝니까? 그 장자권을 경시해요. 하늘의 복을 경시하여서 무엇에 그것을 팔아버리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팔아버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았다,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되는 말이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이 말은요, 에서가 추구했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바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아주 자기 주관적으로 그것들을 결정하고 세상의 그 축복, 세상이 주는 그런 세계관으로 자신의 힘과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에서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포기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포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우리는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상시에는 그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결정하고 내 계획 안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요, 어찌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해서 살려고 했던 그 결정과 같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수록, 마음이 아플수록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게 뭡니까?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그 표현이요,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사는 삶을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36장 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는
첫 번째 실수가 뭐였죠? 팥죽 사건이었죠.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택해서 뭐로 삼았단 말입니까? 아내로 삼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에요. 창세기 27장 46절에는 이렇게 리브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46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에서의 어머니가 리브가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아들 에서가 햇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 생명까지 싫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네가 햇사람 딸들과 결혼해서 내 마음이 내 생명이 싫어질 정도로 너무 힘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임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거는 누구의 말이죠? 이삭이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야곱에게. 너 형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지만 너라도 이제는 그런 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정말 내 고향 밧다나임으로 가서 외조부인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그 딸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라. 제발 부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리브가와 아버지인 이삭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서가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것이 그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뭐였다는 것입니까?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근심거리가 되었고 결국은요 하나님께 뭐 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입니까? 불순종하는 삶입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결정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부모들 또한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일을 탐탁지 않게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니까 그는 같은 혈통인 누구의 딸과 결혼했다고요? 이스마엘의 딸들과 바스맛과 결혼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들에게는 근심거리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는 불순종한 사는 삶을 이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요 정말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짝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백성과 결혼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냥 조금 바꿔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남들보다 남자답고 능력도 출중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방 여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이 그 주위에 머물렀겠죠. 또한 이방 여인들이 그 옆에 많이 머물렀다는 것은요. 그 이방 여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여인들이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그들은 어떤 여자들이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31장에 보면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만나서 에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벗어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도 좋고 자신만 만족하면 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이방인 여인들에게 가 있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새벽기도 때 봤어요. 특별히
그 이방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 시작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까?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과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우상숭배도 다 들어오고 산당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방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2장 2절 3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2장 2절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뭐였다고요? 미워했다. 직접적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평가가 내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미워하는 자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은 큰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팥죽 사건이었어요. 그죠? 장자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배고픔에 못 이겨서 팥죽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 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라고 중요하다고 그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냐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결정이었지만 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이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떠나려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죠? 자,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거주할 수 없었다.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타협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팥죽 사건. 두 번째는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 이 영향력이 지금 그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함께 있기 곤란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야곱을 곁을 떠났던 근본적인 원인은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요, 에서는 이제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가나안을 떠나 무엇을 만들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자신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만의 세계, 자신이 왕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에돔으로 가서 결국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결국. 그가 처음에 아주 작은 선택이었어요. 아주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팥죽 사건,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자신이 무언가가 가지게 되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누구를 떠난 거예요? 야곱의 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7절을 보면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에서의 결정이 바로 어떤 결정인 것 같습니까?
육신의 결정이었어요. 그는 문명 이렇게 표면상으로 보면 그 결정이 이렇게 땅도 좁고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넘쳐서라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서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그 나라로 그가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면요, 에서는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부족할 때였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가 풍성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질 때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에서가 풍성이 뭔가 있을 때 그는 육적인 것을 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 많이 주어질 때,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에서의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8절, 9절, 20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9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20절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8절에 보면요, 에서와 에돔과 세일, 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에서가 나오고요, 에돔이 나오고 세일산이 나와요. 이 말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에서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세일산도 그렇고 불다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세일산도 그렇고 다 똑같이 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란 말입니까? 붉은 땅인데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산입니까? 돌베이 산이에요. 돌들이 이렇게 절벽이 있고 막 이런 붉은 산이었어요. 우뚝 서 있고, 솔직히 말해서 그가 거주하기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평지입니까? 산지입니까? 평지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디를 택했습니까? 산지를 택해서 붉은 산인 세일산을 택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선택한 곳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자신의 나라를, 자기 자신이 왕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에서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결정을 했던 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뭔가 풍성이 많이 부어졌을 때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그게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나라 붉은 산에서 내가 거주하며 살겠노라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너무 귀찮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당장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요, 자신이 원했던 산에, 세일산에 정착했던 에서의 삶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비참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세일산으로 옮겨간 에서의 자손이요, 세일산의 원래 주인이었던 원주민 호리 족속과 결혼하여서 무수히 많은 이렇게 자손을 낳았다는 부분이 20절에서 30절까지 나와요. 이제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순수한 민족이 아니라요, 뭐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혼혈 민족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에서는 하나님과 별개 너무나도 떨어져서 멀리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택한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명부에 제외된 자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쓰여지지 않는 자로 살게 되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결정이 비참한 결정은요. 여러분 어떤 결정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아주 큰 결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작은 결정이었어요. 아이고 이것쯤이야. 이것쯤 하면 어때서? 라는 그 결정, 장자권, 팥죽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아이고 내가 힘도 좋고 돈도 많은데 능력도 있는데 그냥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냐.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전도시키면 전도해서 우리 가정에 넣으면 되지. 이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것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 결정이 다 됐고요. 결국 비참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미 원래 선택하고 택한 백성 계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에서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 계보에서 제외되는 그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 시작은 뭐였다고요? 이것쯤이야 라는 작은 타협으로부터 팥죽 사건과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살았던, 그리고 어디로 옮겼습니까? 야곱과 같이 있지 않고요. 세일산,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그만 세상적 타협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벗어나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하는 에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내가 혹시나 이것쯤이야 하는 타협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논리와 세계관으로 이것쯤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말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갈아가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존속하며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4절 5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4절 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요우스와 얄람과 고다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더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요, 엘리바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란 뜻이에요. 또 바스맛의 아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루엘.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고요. 올리바마의 아들 요우스와 얄람은요 하나님을 재촉하는 자, 하나님이 감추시는 자. 자, 이런 흔적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 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에돔으로 딱 옮기고 나서, 세일산으로 옮기고 나서 그 흔적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에서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다 지워져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것쯤이야, 별것 아니지 라고 정말 팥죽 한 그릇 먹으면 되지, 내 배고파 죽겠는데, 또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 정욕 때문에 아주 작은 타협이 정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그런 타협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것을 제거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